자,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한 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넣으시고 소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오늘은 향유 부은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함께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을 가면은요, 이스라엘 지역을 가면은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옛날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입각한 우리나라보다 더 가부장제적인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림이 총 4개가 있어요. 왼쪽 제일 위에 그림을 보면은 우리들이 뭐 TV라든가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중동 지역의 사람들, 여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장에 대한 규정이 좀 나와 있어요. 4개가 있죠. 이것도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패션이 뭐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히잡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가슴까지 가리는 두건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히잡이라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조금 더 그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차도르라고 있죠. 차도르라고 있는 패션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가리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니캅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좀 극단적인 좀 그런 과격한 세력들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법한 그런 경우에 니캅 의상을 입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서 대변이 되는 부르카라는 패션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 여성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중동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노출이 되는 영역 중에 신체 부위 중에 여기는 남자로 하여금 성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서 가려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야 되는 부위 중에 어디냐면 보통 이제 머리카락을 가려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 다리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율법의 규정들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는 풍습들이 있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종교적인 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복장, 의상에 대한 규정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당 가면은 여자들 미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머리에다가 뭔가 흰색 수건을 이게 올려두는 행위를 하죠.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서 나오는 문화, 고대 근동에서 나왔던 문화입니다. 이단도 이거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이단에서도 이거 있는 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죠. 안상홍도 참 재밌어요. 안상홍이 언제 죽은지 혹시 아시는 분? 1985년에 부산에서 죽었는데 모르셔요? 어디서 죽은지 혹시 아세요? 부산에서 밥 먹다가 밥 먹다 말고 죽었어요. 식당에서. 예,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은 대단해요.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밥 먹다가 죽기도 하나 봐요.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이 또 바뀌어요. 신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의 신이었다가 또 이제 그 아내가 장길자죠. 장길자로 또 신이 바뀌는 재밌어요. 재밌는 문화예요. 그쪽은. 아무튼 그런 문화들이 머리에 뭘 얹어가지고 의상으로 하나 더 하는 문화들이 고대 근동에서 내려왔던 문화입니다. 규정은 간단해요. 머리카락이 남성으로부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가리는 것이 좋다라는 규정이 있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아마 제가 기억나 10년쯤 전이었나요? 7년쯤 전에 이란에서 여자 대학생이 나는 이런 문화 싫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벗고 다니다가 종교경찰에 잡혀가서 의문사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종교적으로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 굉장히 여자의 머리카락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올림픽 같은 경우로 그거 나갈 때 두 번째 그림 제가 보여드린 거 넣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자 축구 선수 대표단들이 이런 식으로 운동 경기를 한답니다. 굉장히 답답하겠죠. 머리에 땀이 나면. 제가 어딘가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여자 대표단들끼리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막 하다가 몸싸움이 있다 하다가 이런 옷을 입은 여성이 실수로 몸싸움 가운데 있어서 이게 히잡이죠. 히잡이 벗겨지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경기가 중단이 돼. 경기가 중단이 돼서 그 같은 팀에 있는 애들이 사람들이 모여요. 그 벗겨진 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라고요. 그들이 문화인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주변을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가리더라고요. 가리고 그 여성이 온전히 다시 히잡을 다시 쓸 때까지 경기가 중단이 되는 일이 발생이 됐던 것을 제가 유튜브 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도 그런 배경의 맥락에서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라고 하는 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인은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살았던 여인인데요. 철저하게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되었던 이 시대인데 오늘 이 시대의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여인인지 나와요. 이제 성경 말씀을 볼 텐데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여자가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데 이 여인이 뭐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나와 있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죄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다른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성적인 문제에 관련된 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른 연구한 학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인이 죄를 갖고 있는 여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여인이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제약 가운데 있었던 시대에 이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겠죠. 먼저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과 어떻게 만나는지 봐야겠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바로 한 절 앞이지요. 7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거기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7장 36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두 가지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또 무슨 꿍꿍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게 될 겁니다. 맞아요. 꿍꿍이가 있어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앉으셨을 때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는 동그라미 표시 몇 개 해두세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앉으셨을 때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일단 거기 먼저 보시죠.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들어가 앉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밥을 먹으러 가죠. 그럼 제일 먼저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좌식이면은 좌식에 앉겠죠. 자, 예수님도 초대를 받으셨으니까 가서 어딘가에 앉으셨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이 딱 걸어가서 어딘가 가서 식당 자리에서 식당이 될 수 있는 부엌이 됐던 그런 자리에 앉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오늘 아마 전에 공부하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환상을 좀 깨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 세 번째 그림을 갖고 왔는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가 사람들은 손님을 초청해서 밥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지 않아요. 이렇게 앉아서 먹지 않아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손님을 초대해서 귀한 분들이 왔을 때 밥을 어떻게 먹냐면 세 번째 그림처럼 밥을 먹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알면은 모든 게 맞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게 디귿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밥상을 만들고 거기에 몸을 살짝 앞으로 기대서 뭐 가슴이나 어떤 배라든가 이쪽에 베개라든가 쿠션을 얹어놓고 서로 담소를 나눠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 게 이들의 초청 습관이에요.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앞에 무대에서 어떤 사람들은 공연을 하기도 하고 반찬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 디귿자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반찬을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냐면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이 여인이 나중에도 볼 거예요.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 부었죠. 머리에 부었어요? 발에 부었어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발에 부었다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식탁이면 발에 붓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될까요? 발이 뒤에 있어요. 발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 뒤편으로 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다면 발에 붓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에 부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머리에다 붓든가 뭐 다른 데다 부어야겠죠.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이렇게 밥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접대 문화예요. 가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약 성서에서 가장 알고 있는 예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는 신분이 뭐예요? 왕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죠. 페르시아의 왕비인데 그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하려고 누가 들고 일어서지요? 하만이라고 하는 간신이 일어나서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왕 앞으로 나가서 밥상 자리를 만들어 놓고 왕을 초대하고 신하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참 잔치를 하다가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하만이 나쁜 꿍꿍이를 나쁜 생각을 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모함을 하는 것들을 다 들통내게 만들어줘요. 이제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이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잔뜩 나요. 정말인지 잠깐 화를 누르기 위해서 잠깐 정원을 나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하만이 에스더 왕비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디귿자 형태로 누워있는데 이 왕비가 약간 기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하만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에스더 왕비의 발 주춤 있는 데까지 와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알아요. 왕비가 살짝 이렇게 기대고 있을 것이고 발 옆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만이 엎드려서 막 이렇게 조아리면서 왕비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오냐면 왕이 들어와요. 그러면 왕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왕비가 이렇게 있고 하만이 이렇게 뭔가를 사연을 막 말하는 것처럼 설명해요. 무슨 그림 같아요? 그림만 봐서는 왕비를 뭐 어떻게 괴롭히려거나 그런 장면처럼 묘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에스더 7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왕이 왕궁의 정원으로부터 포도주 잔치를 여는 장소에 들어오매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러져 있으므로 이에 왕이 이르되 그가 집에서 내 앞에서 왕비도 강제로 욕보이려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그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으니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밥 먹는 습관이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어떤 잔치를 벌였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모든 그림들이 딱딱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이러진 않아요. 보통 고위 고관직들을 초청하는 식사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대접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바리새인이 잔치를 주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이만큼 가까운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지요. 자, 이때 당시 잔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할 수 있어요. 죄인까지도 초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어쩌면 그 잔치에 왔어요. 초청받아서 왔는지 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잔치에 온 것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지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던 거고 예수님도 거기를 찾아오셨던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죄사함을 해주고 고쳐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도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많은 한이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예수님께로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냥 가지 않았어요. 왜 갔냐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3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잔치를 즐기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향유 같은 거, 옥합 같은 거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냥 몸만 가도 돼요. 근데 굳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인 된 사람이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한이 많았을 것이며 당시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이 여인은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삭개오를 만났을 때와 똑같이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너무 보고 싶은 예수님, 너무 대단한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위로가 될 것 같은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초청했던 모든 장면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자,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와 닿아야 되는데,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쭉 보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을 초대해서는요, 이 사람을 접견해가지고 이렇게 자리까지 앉힐 수 있도록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냐면 1번은 뭐냐면 뭐를 주냐면 대야에 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손을 씻게 하고요. 그 다음 뭘 씻게 하냐면 발을 씻게 해요. 그 다음에 2번 뭘 주냐면 수건을 줘야 돼요. 수건을 줘서 그 적신 부위를 닦게 만들어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1번, 2번, 그리고 3번이 뭐냐면 온 손님을 향해서 그 유대인의 전통 인사법에 따르면 볼에다가 뽀뽀를 해줘야 돼요. 볼에다가 뽀뽀를 해줘야 되고, 4번이 뭐냐면 마지막 절차인데 머리에 뭘 발라주냐면 올리브 오일 같은 걸 좀 발라줘서 먼지를 털어내서 윤기 있는 머리, 그리고 몸을 좀 정갈하게 만들 수 있는 향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준 절차가 4가지 절차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식전 순서예요.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신 장면이 44절부터 나와요. 오늘 7장 44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46절 세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이런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식전 절차를 밟았다 안 밟았다? 전혀 밟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어떤 골탕 먹이려고 이런 무시하고 멸시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모습을 쭉 보고 있노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물이 없지? 우리 예수님 왜 수건도 안 주지? 우리 예수님 왜 입맞춤도 없지? 왜 머리에 감람유도 뿌려주지 않지? 이 절차를 보니까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닌데 왜 저런 대접을 받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 여인이 뭐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눈물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저래? 우리 예수님 저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길래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손님이니까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 잔치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되지 못하니까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대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아마 글쎄요, 저도 용기가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저런 못된 놈들, 저런 나쁜 놈들 하면서 그냥 가슴만 툭툭 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뒤편으로 갔고요. 예수님께서 살짝 기대서 앉아있는 그 자리를 갔고요. 그 장면이 오늘 마지막 크게 그림을 만들어준 이 장면이에요. 제임스 티소트라는 사람이 1886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향유 부인 여인에 대한 그림을 성화로 남긴 장면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가장 적절한 이 장면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짝 기대고 있는 그 의자에서 한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다 내리고 부끄러움의 상징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눈물이 왈칵 나니까 가서 예수님의 발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몇 방울이나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겠지만 그리고 적시니까 발이 어때요? 진이겨진 것처럼 더러워질 테니까 닦을 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히잡 다 제껴놓고 머리로 닦는 거죠. 예수님. 닦는 거죠.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보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자는 성적인 문제로 죄가 있는 여인이라고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발에다가 뭘 하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발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접대를 하기 위해서 식전 절차를 나라도 밟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뒤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런 여인, 저런 어떤 짓을 하는 여인을 보라라고 사람들이 천대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었겠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욕받는 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모욕받는 것을 더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이 여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이 여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쪽팔리는 거 없었습니다. 뭐든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로 인해서 내가 평판을 나쁘게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데 우리가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이 하지 않고 생략한 모든 과정을 이 여인이 하나하나 이루어갔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씻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요. 수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대신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수치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감히 인사를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등에라도 입맞추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감히 머리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발등에 적시는 일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값진 향유를 발등에 바름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이제? 향이 쫙 나면서 그 무대, 그 잔치 자리를 다 그 향이
감싸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잔치의 주인공이 결국은 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로 인해서?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상황이 모두가 역전이 돼버렸어요. 바리새인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의 선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영화로운 손님으로 높여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여인이 거기 잔치 주인과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난동을 피웠다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큰 문제가 됐을 것이고요. 이 여인은 쫓겨났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은 저 여인과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함으로써 예수님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이 여인은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48절 한번 볼까요? 48절 7장 48절은 우리가 전체 밑줄을 좀 그어둘 필요가 있어요.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섬김과 헌신과 봉사,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1번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1번입니다. 하나 더 받았어요. 5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2번 선물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았어요. 이 여인이 한 거는 뭐가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방해의 세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억 안 하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여인에게 허락된 것은 뭐였냐면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돈도 많이 썼어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이만큼 친해. 내가 이만큼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그래서 잔치를 만들었지만 이 사람이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꾸중 만들었어요. 꾸중 만들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여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만든 여인, 향유 부은 여인.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세요. 표현했을 때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분명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선물과 함께 구원의 선물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보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좌로도 우로도 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발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향유 부은 여인,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모욕하기 위한 함정을 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감동하게 됩니다. 주님,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믿음만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늘 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